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PPT 없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찬송을 직접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어서 조금 아마 번잡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성경 찬송 다 찾으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세대에도 해야 할 일은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부활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불현듯 작년 이맘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부활주일을 앞둔 이때가 맞습니다. 저희 집의 둘째인 그 할인이에게 이상한 진단이 떨어졌었죠. 단순히 처음에는 턱관절이 아프다고 그래서 치과에 가서 턱관절 가지고 잘 고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턱관절 때문에 신촌에 있는 모 치과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니 아가씨 턱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종격동이라고 이곳에 이렇게 부었는데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으니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세요. 이렇게 뚱딴지 같은 연락을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 때문인데 우연치 않게 그렇게 혹시나 하고서 이 병원 여기 동네 병원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사실 당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그 부활주일 앞두고 그 토요일 날 마지막 토요일 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이하고 병원에 갔다 온 집사람이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한바탕 쏟아내는 눈물을 이렇게 옆에서 멀겋이 바라보는데 참 마음이 어두웠어요. 가뜩이나 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목사의 가정에 또 이런 걱정거리 큰 걱정거리가 생겼으니 저도 저지만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우리 교우들 생각에 그냥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먼저 찾아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항상 나쁜 소식이 먼저 찾아오고 나쁜 생각이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저희 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이제 치료 과정들이 시작이 되고 이제는 어느새 끝났는지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 어린 기도해 주셨고 또 관심과 사랑으로 힘이 되어 주셔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힘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아서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면 희망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이것저것 문제가 되어진다면 나빠진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걱정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점점 심해지고 약해진다면 참 그거 괴로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희 가정에 그랬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과 또 괴로움과 또 말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 주님이 그 부활의 은총과 은혜가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꿈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되는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사실은 악한 세대를 향하여 주셨던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어느 곳에 살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오게 됐는데 집을 나온 그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쉴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한 이 귀신이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나온 그 집 그곳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가 나온 그 사이에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 집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그 집에 그럼 옳다구나. 내가 여기 다시 들어가야지. 근데 이제는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귀신 얘기를 하시다가 집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엔 귀신의 이야기도 아니고 집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과 관계없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적이 없고요. 또 사람과 관계없는 집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사람과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안타까운 것은 그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경고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고의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미 여러분 선언하시고 판정 내리시고 결과처럼 내려주시는 거지만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왜 하시는가요? 이 말씀을 왜 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말하는 이유를 알아들어야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닙니까? 왜 도대체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내가 짐작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면 우리의 대화나 모든 소통의 이야기들은요, 그냥 이렇게 겉에서만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여지면 성경도 저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 그럴까? 이러면서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아무런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고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다면 그냥 하고 말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고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고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직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들린다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돼서 아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아프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가만히 앉아가지고 죽기를 기다리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악한 세대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결코 좋아지지 않을 마지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대가 점점 나빠지게 되는가? 그리고 나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아십니까? 주님이 오셨다 하셨던 첫 번째 기적. 그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일행들이 갑니다. 그런데 가서 뜻밖의 소식을 하나 발견하고 알게 돼요. 뭐냐 하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잘못 조금 준비했는지 아니면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고 떨어지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 좀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쌀쌀맞게 그지없게 얘기하죠. 여자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냐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냥 포기하고 말지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달라요. 뭔가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요. 해석을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때가 아니야? 그러면 때를 준비하면 되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상관이 있게 하면 되지. 그래서 하인들을 데려다가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야, 때가 어디 따로 정해져 있냐? 뭐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냐? 저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내주고 난 다음에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집은 이상하다.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오고 나중에는 덜한 거, 낮은 거를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냥 소리로 들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정도는 합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멋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열정도 떨어지고요. 관심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이나 나중이나, 아니, 가면 갈수록 맛이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열정이 솟아나고 가면 갈수록 의미가 있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오래 합니다.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성이 젖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지. 땀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 정도
하는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을 이제 특별히 어르신 분들은 제가 신방 갈까요 안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한 10년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몸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몸이 많이 나빠지셨다고. 그래서 가고 싶은데도 못 가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어려우세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치매 여러 가지 성향들이 막 생겨가지고 사실은 잘 알아보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속상해요. 아니 왜 어떻게 저렇게 되셨나.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데 본인들은 더 안타까우셔요. 본인들은 더 안타까우셔가지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 하시고 내가 참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뭐 날만 기다려요. 오래 사는 게 복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마음 가운데 딱하다. 그런데 말이에요. 분명히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 기억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몸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빠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인정하고 그냥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더 나빠질 거 생각하면 지금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데 내일은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장로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물어봤어요. 장로님 뭐가 힘드세요? 약은 잘 드세요? 밥은 잘 드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다 잔대. 잘 좋대. 뭐가 제일 힘드세요? 목사님, 예배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죄송한데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찌 알겠어요? 내가 다음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그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내가 하는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아파지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그래서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혀에 암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혀의 암 때문에 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이 혀를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의사가 이 환자분한테 어떻게 딱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시지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환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셨다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감사합니다. 이 말이었대요. 우리는 아무렇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문제보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약해지고 어쩔 수 없이 부족해진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할 게 아니라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기회가 될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져도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고 해도 오히려 그때가 바로 나의 믿음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한다면 언제 달아보시겠습니까?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믿음을 달아보실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꺼죽만 남아가지고 이제 겨우 내 몸 하나 간수할 수 없을 때 그때 믿음을 달아보실까요? 여러분 분명해요. 잘 나갈 때가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의 거품이 다 빠질 때 아닙니까? 나의 허식이 다 빠질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져도 여건이 바뀌어져도 달라지지 않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탁월한 선수들은요, 기본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기본기,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큰 주제는 그거예요. 야, 세상이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 심해진다, 악해진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만 기다리고 그냥 가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몇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 그런데 쉴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까지 롱런 하려면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쉼이라는 거예요. 쉼을 잘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쉬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잘 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게 쉬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쉬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쉬는 것을 찾기 위한 몇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쉴 곳을 찾았다면서요. 나가서 쉴 곳을 찾아요. 자기가 있는 곳에는 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좀 쉬려면 이제 좀 나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참 부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30시간이나 되는 먼 거리를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오셨어요. 제가 부러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가는 것만이 쉬는 건가? 나가는 게 쉬는 건가?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가는 것이 쉬는 게 아니고 나가도 쉴 곳을 못 만나면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게 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가도 돌아올 곳이 없으면 그거는 방황이잖아요. 나갔어요. 근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럼 그건 방황이에요. 방황. 여기저기를 떠도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곳이 있어요. 내가 갈 곳이 있다고요.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방황의 끝이에요. 쉼의 시작이에요. 여기 있는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방황해요. 내가 어디에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건 방황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방황이에요. 방황. 근데 마침내 한 사람을 정해요. 내가 돌아갈 곳이 정해진다고요. 그럼 그게 쉼의 시작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쉬는 원칙, 쉬게 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이 있죠. 집을 나가신 사이에 이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됐어요. 청소하고 수리가 됐다는 얘기는 뭐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고쳐놨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 롱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얘기합니다. 비운다, 덜어놓는다, 내려놓는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대회까지 있더라고요. 멍 때리기 대회. 멍 때린대요, 멍.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멍 때리는 것이 쉬는 것이냐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위험한 거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요. 내 안에 주인이 없으면, 내가 참된 주인을 만날 수 없다면, 내가 참된 주인, 나의 사명을 내가 만날 수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수리하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내 주인을 만나야 되고요, 내 사명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에게 주어지신, 나를 향하신 부르심을 만나야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적당하게 청소하고 적당하게 수리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고 한참 잘 나가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말했던 한마디 때문에 꼬꾸라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 소용없습니다. 나 이제 그만 데려가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그만 와라 이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를 데리고 인도해 가시고 어디까지 가시냐면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만나 주시죠. 큰 바람, 큰 지진, 활활 태우는 불 가운데서 만나신 게 아니라 은밀하고 세밀한 중에 다가오시는 음성 중에 만나시잖아요. 그 만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꼬꾸라졌어. 애굽의 추적자들의 눈을 피해서 또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차가운 동족의 그 관심 속에서 벗어나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쳐 오잖아요. 그러면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비우고 있어요. 다 잊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서 어떡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서 있는 땅,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고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이 모세, 여러분 어떻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죽는 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면서요. 이 얘기는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몸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 사순절 마지막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나의 인생에 참된 쉼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에게 불 붙여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썩어지는 채로 끝내지 않고 달으면 달았지, 달면 달아지는 게 낫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썩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다리면서 썩는 인생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붙들려서 달아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여 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심은 마지막까지 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악한 세대에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허락된 귀한 뜻을 올바로 붙잡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뜻도 있고 계획도 있음을 기억하오니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 놓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